할렐루야! 성경 한 장 설명 영상 이후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어집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헬라인의 지식으로도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의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후에 오늘 4장에 이르러서 구약의 선진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이전부터도 지금까지 바꾸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약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데 이것이 구약의 선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디자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은혜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제서야 율법이 주어졌어요. 즉, 율법 이전에 이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요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증표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할례 이전에 이미 은혜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복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도 혈통적인 유대인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의 행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자죠. 수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행위대로 판단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의 보게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은 율법 이전에 은혜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자신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즉, 부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자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 오실 메시아를 보며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풍성하고 견고하시고 신실하신가, 이것을 오늘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통일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온 성경이 줄기차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견고한지를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4장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